그 저에게는 별로 능력이 없다, 재주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가지 재주는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먹는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는데 재채기를 참는 능력이에요. 재채기가 나올 때 참을 수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근데 저는 재채기가 나올 때 한 30초는 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밥을 먹다 재채기를 하면은 이 폭탄이 되잖아요. 파편이 많이 튀는데 딱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입에 밥을 잔뜩 물고 화장실로 가든지 개수대로 가든지 바깥으로 향하든지 어딘든지 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희 집사람 앞에서 이 파편을 튀기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죠.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재주는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못 참는 게 있어요. 참지 못하는 거는 식욕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한 것은 물론 30분짜리를 준비했지만 오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신 거를 바라보면서 제 식욕이 또 솟아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오늘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재채기는 참아도 나길동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오늘 잔치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예, 많은 걸 싸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잔치가 베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치에는요 항상 많은 음식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있죠. 그걸 보고 잔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큰 잔치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초청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잔치 자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먹을 게 많아요. 옆에 분에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못 싸우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싸운 게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따 하나씩 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이죠. 먹을 것이 많은 것이죠. 사람이 많은 것이죠. 웃음이 많은 것이죠. 즐거움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는 어떤 특별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어떤 사람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면서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먹을 것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축하할 일이, 즐거울 일이, 기뻐할 일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은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해피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해피데이가 되고 해피데이 전 주간에 우리는 야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피데이를 하고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이 바깥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아마 초청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 많이 하셨죠? 먹을 것도 준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초청한 사람이 왔는데 5,000원만 내? 10,000원만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수고를 들여서, 자기 노력을 들여서 그 잔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운 장소이니까, 즐거운 자리이니까, 내 삶에 함께 나눌 만한 즐겁고 복되고 기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그 잔치를 초청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경책 펼쳐져 있으면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큰 잔치를 베푼 자가 많은 사람 돈 받지도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복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면서 자기 시간과 노력 들여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큰 잔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18절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나는 이런 일이 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한 사람은 왔다, 두 번째 사람은 안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참 세상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그 구소련 지역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 와 보니까 되게 바쁘죠. Вы думаете, что это очень занятая страна, да? Никогда нету отдыхать. Отдыха нету. Даже в воскресенье они говорят, что давай на работу приходите, пожалуйста, работайте. Хотите деньги, работайте. 아, 저분들 아마 이상할 거예요. 제가 구소련에 가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휴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거기서 한 일주일 되지요? 일주일 맞습니까? 아, 휴가를 안 가보셨나 봐.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에? 휴가를 일주일? 미쳤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우린 휴가 가면 보통 기본 한 달, 선생님들은 2달, 더 많이 쉬면 3달. 할렐루야. 그러면 나라는 망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이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그리고는 제가 모스크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나오셨거든요. 그러다가 딱 7월달, 6월달부터 접어들어가면서 7월달 딱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와가지고는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왜요? 휴가 가요? 어디 가요? 얼마나 가요? 그랬더니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다 차에 간대. 저 다 차라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별장 있어요. 거기 그거 뭐 심어 먹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한 달, 2달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도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쉬고 싶어. 나도 놀고 싶어. 나도 어디 가고 싶어요. 물론 6월달에 가지만, 세상이, 저는 한국에 와서 그렇게 17년 8년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놀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일하고 바빠서 사냐. 정말 얘들이요 정말 바빠요. 니들 바쁘지? 학교 끝나면 어디가?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 할렐루야. 야, 세상 바빠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아, 밭을 샀는데 가봐야지. 아, 지금 논물 되는데 가봐야지. 논 원액이 다 끝나셨어요?
지금 직장 가야 되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야지 그 우크라이나에 그 배치값 만들 거 아니요. 교회 건축할 거 아니요. 참 세상 바빠요. 그래서요, 자기의 어떤 바쁜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것 공짜라고 하더라도 큰 잔치를 베풀어 놔도요, 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절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사정을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잔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 옆에 먹을 게 많아. 이따가 저 도시락 다 이렇게 열어보면 대단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그 프라이드 치킨도 와. 저기에 떡도 준비해 놨어. 별로 공감이 안 가시나 본데 이따 먹을 땐 좋아서 막 입이 벌어지실 거예요. 잔치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에 먹을 것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성경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스라엘에서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3일, 4일, 일주일까지도 그 잔치가 이어지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접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전라도의 잔치상에 가보면은 홍합, 홍어, 삼합, 홍어회가 꼭 나오죠. 홍어회 안 나온 잔치상, 그건 잔치상이 아니야. 왜 한 사람만 동의를 할까? 아니 뭐 저쪽만 전라도에서 오셨나? 그런데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홍어회가 떨어졌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걷어차야지. 다 집어쳐야지. 아마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그럴 거예요. 채라마!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충청도에서 오신 분은 그럴 거예요.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네. 집에 가야 되고 쉬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게 뭘까? 포도주일까? 음식일까?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막 그 사람에게, 야, 너 거기 왜 갔냐? 거기 깊은 거 몰라? 여기 봐, 수영 금지 써 있잖아. 거기를 왜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에 물에 빠진 사람이 허프 하면서 다시는 안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빌까요? 아마 거기에 빠져 죽는 사람은 빨리 나 좀 꺼내달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생명이 먼저지. 배고프지? 물에 빠져서 목말르지? 아니, 물 많이 먹어서 목은 안 마르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라.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명성이 높아지고 아무리 많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잔치상을 베푸신 겁니다. 큰 잔치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해피데이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그때 누가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 해피데이인데 떡 해야지요? 아니, 잔치집에 떡이 없는 거 보셨시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그건 묻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 잔치상, 그건 뭐냐?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초청을 해도 오지 않으면 그 잔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큰 잔치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 큰 잔치 만듭시다. 이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큰 잔치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큰 잔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는 들러 산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부르실 수 있는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